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심령을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에서는 가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엘리야는 아합 왕의 미움을 사서 목숨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물은 그리 시냇가 그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서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방 땅이죠. 사르밧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나에게 주십시오. 과부가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나뭇가지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를 보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신 말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뭄이 끝나기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뭄이 끝나기까지 통의 밀가루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과부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고 마음이 찢어진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원망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뜻하지 않은 큰 불행이 있을 때 나에게 죄가 있구나. 죄로 인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한 말을 듣고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 거처 다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산 아이를, 다시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품에 안은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거기서 로마 백부장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 주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40km 남서쪽에 위치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도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좁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대를 통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양편에는 무덤 같은 굴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점, 이 부근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과 마주치셨습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왔더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인성은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벽에 있는 큰 문을 통해서 이렇게 왕래했다고 전해지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독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어머니는 또 과부입니다. 장례행렬이 나오는데 나인성의 많은 사람도 그녀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그 당일날 치렀습니다. 왜? 냄새가 나고 부패하니까요. 그리고 묘지는 일반적으로 성 밖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설사 가난한 사람이라도 2명 이상의 피리 부는 사람, 그리고 1명 이상의 호곡하는 여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시체를 운구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도 동행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성 밖의 묘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청년이고 독자고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과부, 지금도 쉽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경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당시에 여자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독자 아들은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었을 텐데, 근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독자입니다. 여자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이 여자는 과부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장례를 이미 마을 사람들이 치러줬을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여자인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동행합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같이 나옵니다. 여인을 진정으로 동정해 주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할 때도 만약 장례식 행렬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적으면 공부를 중단하고 같이 참석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 기쁨을 축하해주고 같이 나눠주는 사람들 얼마나 좋지요. 감사하죠.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한없이 외로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장례와 같은 일을 치를 때, 그때 함께 도와주었던 그 사람은 평생 잘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 축하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도와주고 같이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장례인으로 성에서 밖으로 나오고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도중에 마주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장례행렬을 보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보나? 과부를 봅니다. 슬픔에 쌓이는 과부를 봅니다. 이 본문의 누가복음에 누가는 예수님을 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퀴리오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주는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주님께 현재 상황이 어떻다, 뭘 부탁한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저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는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울지 말아라. 자,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따뜻하시고 아픔을 이해하시며 감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이 울지 말아라 하시면 그것으로 그 고통과 어려움이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깊이 아파하시며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에다 헬라어 플랭크니 조마이, 이 원래 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과부의 슬픔을 아시고 속의 내장까지 뒤틀리는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동일한 성정 가지고 계시며 마음 깊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동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심령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비통에 쌓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동기는 과부에 대한 사랑, 긍휼.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을 보시기 전에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해서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종종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죄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2020년 살고 있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삽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그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하고 삽니다.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생들을 보시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삶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대신 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독자의 죽음에 대해 흐느끼며 우는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부정한 곳에 손을 대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체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신 것은 과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율법에서는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것을 넘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자마자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잠자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와라. 성경에서 몇몇 사람들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다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렇게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능을 직접 사용하셔서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도 주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쳤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내게 이런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니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자마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습니다.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죽었던 육체를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마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악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어수선한데 종말에 대한 얘기도 종종 나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신실히 믿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면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도 들림받으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17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대하십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대하십니까? 만약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가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항상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과부를 향한 사랑과 동정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청년을 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불쌍한 여인을 잘 봉양하도록 당부하셨을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식을 다시 찾은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이 다시 살아난 독자를 얻은 과부는 더 이상 비애는 없고 다시 찾은 아들로 인해서 기쁨과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출석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는데 당시 기도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김상호 목사님이었는데 맥도날드 광고에 보면 흰옷 입은 할아버지 나오는데 외모가 비슷합니다. 이분은 성품이 참 온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참 많으십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부부는 금술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목사님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 후에 묘지에 다시 가봤더니 비가 많이 와서 주위가 온통 진흙탕처럼 돼버리고 묘지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아빠, 엄마 묘지가 하면서 엄마가 살아서 숨쉰 것 같다면서 묘지를 파면서 아버지, 엄마 빨리 캐내라 했습니다. 목사님은 울면서 흙을 파헤치고 있는 아이들을 간신히 달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하겠기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찬송가를 펼쳐놓고 찬송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슬프니까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모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있을 때는 그 사모님이 참 외모가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천상에서 만났을 때는 너무나 외모가 아름다워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천국에 잘 있으니까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지상의 어머니는 천국에 잘 있으니 예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계속 있고 싶어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온 후에 죽은 자신의 육체에 들어가서 살아나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죽었다 살아난 청년처럼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꽤 지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죽은 것으로 판명이 나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니까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목사님이 벌쩍 일어나서 왜 산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있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코에 있는 솜이나 빼고 말하시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니까 벌써 코 이런 데다가 다 솜도 끼워놓고 그랬죠.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사님을 다시 살리시고 이 땅에 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도록 돌려보내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 이 광경에 두려워했습니다. 분명 죽은 자, 관에 넣어 장례를 치러 가는 중에 다시 살아난 것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죽은 자를 살렸던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이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 진정한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관심을 기울이시기 시작했다.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선지자의 칭호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최대의 존경의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온 유대라고 했는데 이 말은 유대 지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틴 전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나인성은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소문이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를 비롯한 전 지역에 소문의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끔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되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 삶과 죽음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 누구를 섬겨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우리의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것들, 없어지지 않을 것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들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차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도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강하고 거룩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과부로서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에게 이 아들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절망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향한 무한한 동정과 사랑,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인생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은 힘들고 공고한 이 땅의 삶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삶이 힘듭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에 대해 깊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사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부의 아들의 슬픔을 보시고 그 아들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돌아보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생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동정을 갖고 계십니다. 살아난 자식을 돌아보는 다시 찾은 이 과부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한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평생 섬기며 의지하며 사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